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분께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함께 가집시다. 방송을 보아온 분들은 잘 아시지만 혹시 잘 처음이신 분들 첫 방송을 꼭 한번 봐주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환경을 잘 선택하셔서 마음을 잘 정돈하셔서 한편으로는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산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또 시작하시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주님께 이 시간 영혼을 들이시고 기도를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당신을 초청합니다. 늘 계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특별히 또 저희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하루하루 익혀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 또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온 지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온 지도 꽤 오래 지났단 말이에요. 약속은 받았고 많이 지났는데 1절에 나오듯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지금도 출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봤어요. 그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앞에서도 우리가 실수하는 장면을 봤지만 또 한 번 보게 되죠. 제가 여기서 근데 깨닫게 되는 점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도 우리도 실수를 하게 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보아주시고 또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 물론 긍휼하심으로 살펴주시지만 때로는 그 결과가 따른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두 점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 1절, 2절을 보는데 커피숍 같은 도서관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여기 2절까지 읽고 제가 책상을 팍 치고 싶었어요. 자, 아브라함 믿음 좋았잖아요. 15장까지 잘했는데 여기 와서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사레가 지금 딴 생각을 한 거죠. 뭐라고 합니까?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와서 안 되겠는 거지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날까지 지금 이때까지 봐라. 지금 아이가 안 생기고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엉뚱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가 벌써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안중에 없습니다. 자손을 갖고 땅을 갖는 것이 축복이고 자랑이라고 했죠. 그게 없으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어렵고 멸시를 받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 사회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과는 너무 다르지만 어떠한 것인지. 그런 속에 한편 이해는 되죠. 근데 사례가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제가 책상을 친 이유는 사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경험을 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2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를 꾸몄던 사례조차도 오히려 나쁜 일을 당하고 또 거꾸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한 여종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 여종을 하가를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아져요.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면서 이 안타까운 상황.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12절 보셨듯이 이 형제들 그 지역에 앞으로 나오게 될 그 자손들끼리 싸움하는 그런 자손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런 실수를 통하여서 당장도 좋지 않은 가족 안에서 좋지 않은 분란들이 일어나고 또 그 뒤에 더 훗날 사실은요 오늘날까지도 이 여파 속에 전 지구가 살게 되는 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이제 자손들이 많아진다고 약속하셨고 했는데 이 이스마엘이 바로 아랍 사람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아랍 사람들 통해서 나중에 또 한 종교가 나오죠. 그렇게 되는 지금 실제 스토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어떤 언약을 받았는지 아브람과 사레는 어떠한 훗날에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또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한 채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레벨의 사람들이 뭐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한 명 한 명 또한 또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가 참 연약하고 어렵지만은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뿐 아니라 자기가 흔들릴 때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어떠한 한 사람을 특히 자기와 가까운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게 함부로 그 사람을 믿음을 흔드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삶으로 이끌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날 경우에 후회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자기 가족 구성원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물론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말 속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지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자기 세상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었다. 이렇게 했을 때 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례처럼 이렇게 제안하고 요청을 하고 아브라함처럼 이 말을 들어버리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하갈도 이렇게 시키는 대로 사실 했을 뿐인데 했다가 자기도 자식을 얻고 나니까 콧대가 높아졌는지 자기 주인을 멸시하고 이러다가 또 거꾸로 당해가지고 도망을까지 나오게 됩니다. 학대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못 살겠으면 도망을 나와버리죠. 도망했는데 여기가 바로 정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기 원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사자가 라이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메신저, 천사입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자가 왔는데 만나준 것입니다. 하갈을. 그에게 이르되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요. 그 앞서 아담에게 또 몇몇 인물들에게 노아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말이 없어요. 심지어 롯에게도 사라에게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은 없어요. 근데 여기 하갈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갈에게 돌아가라. 지금은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그 수하에 복종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주신 거예요. 근데 약속을 주시는데 너무 이상해요. 사실 10절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크게 번성할 거라는 이 약속을 지금 하갈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정말 대단한 하갈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대단한 위로고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렵게 된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첫째로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 물론 단지 이 하갈 한 명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인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또한 잘못된 경로로 나온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식이기 때문에 또 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챙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종류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There are parents by mistake, but there are no children by mistake.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되는 경우 아이를 가지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은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이 더 있겠죠. 근데 실수로 만들어지는 아기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낳게 된 아이든 어떻게 가지게 된 아이든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이 그 뱃속 안에서 생겨날 때에 하나님은 그 아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개체로 이미 아시고 품으시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특히 더더구나 이 하나님이 지금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큰 믿음의 조상에 대한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언약의 자녀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를 통한 이 잘못된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갈도 생각하시고 그 아들 이름까지 정해주시면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챙기시는 것입니다. 이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이때도 몰랐고 지금도 우리가 다 그 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새지 말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 실수한 그 길대로 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임에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라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God hears 또는 God listens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갈의 어려움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갈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처음 자기가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자기가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배웠는 거. 자, 비록 우리가 하갈이 우리의 본이 되는 믿음의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쨌든 이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갈을 그렇게 하나님 만난 하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를 더 길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이 시간을 기도로 마무리해 드리고요. 여러분께서는 더 시간 허락되시면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더 갖는 그런 하루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 속에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